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걸요 찾아야 우리가 25시 응답이요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꼭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깃은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딱 준 이 분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 우리가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에게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찾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그 부정적인 자꾸 그런 얘기 같지만은요 우리가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시대가요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게 뭐 심각한 이게 뭐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은요 이 앞으로는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정신병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뭐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막 조울증, 우울증, 뭐 집착하는 뭐 이런 결벽증,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의사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의사가 그냥 이 사람을 이 환자들을 이렇게 맞는데 보면은요, 진짜 뭐 이게 뭐 이 사람한테 뭐 그 의사를 볼 때 이게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의사도 의무적이라. 왜 하도 많이 겪으니까요. 그냥 뭐 왔으면 그냥 적당하게 약 주고 이제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WHO에서요.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 전 세계가 이 정신병 시대로 이 정신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다가요 조금만 이제 나와 안 맞으면은요 살인하고 이제 막 이런 시대 굉장히 사나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 뭐 그냥 파리 목숨 같이 그냥 뭐 완전히 사이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정신 시대가 오니까는 이런 병들이 이런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 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아이가요.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한번 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이 소리가 하나 크게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냥 죽여라 이런 소리가 하나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헤매는데요. 이게 이제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누가 이렇게 째려보면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여라. 그래가지고 매번
몇 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가지고 또 그것도 잘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내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벌금 조금 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참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배우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중독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알게 모르게 뭔가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이런 가격이 없어요. 뭐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뛰어가지고 그냥 막 그거 질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집착하는 게. 그러니까 집에요. 홈쇼핑에서 사놓은 그 물건이 집에 쓰지도 못하는 물건들이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집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옵니까? 한마디로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도대체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원래 그 나무가 이 흙에 뿌리를 박는 게 그게 근본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지 물 바깥에서 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여기에 인간들은요 여러분요, 이 불신자는 여기에 완전히 속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불신자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그렇죠? 우리 영적인 소소,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의 자녀냐, 아버지가 마귀냐, 하나님이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 근본 문제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게 이 근본 문제는요 마귀에게 딱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 이 근본 문제는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자가 살아가는데 전부 뭘로 살아가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그렇고요. 영안이 딱 닫혀버려요. 왜 영안이 닫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좋은 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요.
그거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취하려고요. 그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육신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 세계만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신자에게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딱 뜨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거 딱 닫아버리면, 그러면 그 육신의 눈 뜬 그 사람은요, 일평생 마귀가 일평생 끌고 가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너무너무 쉬워요. 마귀 전략은 딱 간단해요. 뭐냐? 눈만 딱 하나 바꿔주면 돼요. 육신적인 눈, 그거 하나만 딱 뜨도록.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이렇게 되지잖아요. 이게 그 인간의 문제가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딱 답을 딱 하나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참로 축복된 이 복된 소식이 뭐냐? 그 기쁜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세 가지 사람에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선지자를 세울 때 너 선지자해라,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목사 안수 줄 때, 우리가 장로 안수할 때 뭐 합니까? 장로 장립할 때 뭐 합니까? 안수하잖아요. 거기 뭐 합니까? 아니 그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 같이 그런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선지자를 세울 때 너 그냥 선지자해,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기름을 부으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너 이제부터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계속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이 제사장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뭡니까?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뭡니까? 이 사단, 영적인 왕, 이 왕 중에 왕,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이 복음을 줄 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복음 들을 때. 무슨 눈이 열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뱀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뱀이 가장 간교한데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뱀이 사단이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마귀 그 마약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데 살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 배후에 이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우리가 몰랐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소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알았지. 진짜 사단이 내 인생에 아주 가까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게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건 모르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한 번 안 와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왔다가 뭐 답답하니까 왔는데 못 들었어요. 뭐 딱 이 복음을 딱 못 들은 거예요. 누가 못 듣겠어요? 사람이 못 듣겠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가라 이거요. 교회 왔다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왔다 가라. 100번을 왔다 가라. 근데 교회 와서 뭘 못 들어요? 복음 못 듣게 하잖아요. 영적 문제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근본 문제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어떤 사람이 집안 식구라도요. 들릴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게 들리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교회 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로 다 붙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이런 기업 분깃을 받으려면요. 그리스도로 다 붙어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부터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답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자, 이 그리스도로 답 진짜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끝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끝이 났다. 과거에 어떤 죄를 많이 짓고 과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요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문제라니까.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데 이게 참 어렵게 이게 만들어 놨어요. 왜? 자꾸 잡혀요. 우리는 육신에. 이게 근본 문제가, 이 신자에게는 근본 문제가 육신으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분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깃.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미래가, 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미래가 끝이 난 거예요. 미래 문제가. 그렇잖아요? 아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25시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 393 기도 그리는 그거는요. 이미 내가 미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내 실상을 거기 내 실상 위치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이 비치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응답받는 거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응답이 오니까 미래가 보장되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미 그냥 구원을 딱 구원이란 말은 그래서 완전하다 이거예요. 구원받고서 뭘 또 더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니까요. 돈도 더해야 되고 건강도 더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 끝이 났어요.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갈등할 거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갈등 안 합니까? 저도 갈등해요. 저도 이게 딱 끝이 안 나면은요. 그 순간에 자꾸 갈등해서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오래 씨름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 가지고 오래 씨름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나죠. 그리스도 끝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미래까지 영원히 다 보장이 딱 돼 있다. 요즘에 같이 경제도 어려워진다고 그러고 소리 들어보면 불안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걸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갈보리산 언약이다.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자,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거,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능하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요? 그게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거, 무능한 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을 회복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러면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뭘 얻었어요? 신분을 얻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해요. 마귀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 신분이 달라요. 아니 우리의 자녀하고 그렇잖아요. 자녀하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니 다 같이 똑같이 일을 해도 다르다니까요.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줘요. 권세. 자녀의 권세 있잖아요. 얼마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다 들어와. 아니 전사님도 제 방에 들어올 때는 똑똑똑똑 다 두드리고 다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고 들어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들어가도 됩니까? 다 합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요
퍽 들어와가지고 그게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이거 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뭘 가지고 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세 줬잖아요. 왜요? 이 땅에 그냥 살 수가 없어. 그죠? 계속 사단이 속이지. 생각과 마음을 자꾸 속이고 상처받게 하고 계속 인생이 무너지도록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땅에 뭘 줘요? 권세를 줘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 이 신분 권세, 이게 진짜 우리를요 인도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진짜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부족해도 이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담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게 좀 달라요. 기도해 보면은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요 기도해 보면은 이게 나와요. 기도 안 하면은 요게 오해, 그렇죠? 오해 절대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지만은요,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서 쫙 기도하면은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원수라도요 이게 나와요. 네, 그게 달라요. 불신자하고는요 그게 달라요. 불신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분깃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분깃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주신 거기 때문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에게요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상처가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고, 이게요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꾸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 치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참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참 어렵겠다. 왜냐면 목사도 어떤 때는 이게 말씀 집중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하고, 세상 일과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세상과 하나님하고 일하고 이게 분리돼 가지고 이게 일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평, 원망,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 집중할 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집중, 이게 처음에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럼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이게 하나도 뭐 마음에 담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진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라. 처음에는 이게 내가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뭘 이렇게 많이 해라 그런 거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거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 붙잡고 말씀 자꾸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래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이게 딱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이런 가문에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런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우리가 진짜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자, 이 분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우리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방법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 방법 외에 싹 버리라 이게. 그 뭐든지요 시작을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딱 모인 거잖아요. 이때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취가 일어나게 되죠. 요것이요 답과 결론과 방법이 요게 나와야 뭐가 일어나냐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 전도운동이 뭐냐면요, 또 뭐 내가 막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까? 막 여기저기 아무나 막 또 전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현장이 안 보이면은요 그게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내 현장이요, 내 현장, 그렇잖아요. 가정 가문 현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전도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이 업의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 근본 문제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남편, 뭐 우리 자식, 이게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일로 또 보여지는 게 뭡니까?
교회 현장이 뭐예요? 아, 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구나. 저 기도 모르고 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저거 교회 다니는구나. 전도라는 건 깜깜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구나. 그 교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보여야 무슨 운동을 하죠. 뭐 보이질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그 문화에 빠지고 12가지에 딱 빠져 있는 거 딱 보면은 안 보이니까 말 못하지.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말해주는 거 그건 뭐가 어려워요? 말 안 해주는 게 더 어렵죠. 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 말 한마디도 못 해주나?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도는요, 우리가 막 전도 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이렇게 자꾸 영접할 사람들이 보이고 또 이렇게 말하면은요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요, 여러분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60년, 50년, 30년을 여기에서 살다 왔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살다 왔는데 어느 날 잠깐 말씀 한번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 말씀 듣고서 그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계속 올 수 있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고 한 번 얘기 들었다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현장에다가 말씀 운동을 딱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는 좀 쉽단 말이에요. 교회와 현장과 이렇게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이렇게 충성된 자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요, 저 사람은 진짜 전도할 사람이로구나,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고 뭐하냐?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을 그 사람은요 이렇게 그 확신을 갖도록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복음 편지, 이 새 생명,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글을 바짝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데리고서 뭐 합니까? 진짜 이 미션홈에서 그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문교회. 이건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분야. 이 파트별.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직장이든지 뭐 어떤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 병원이라든지 이제 그 전문 교회가 서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게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지역에 한 지역 전체를 이렇게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이에요. 이 분깃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깃 여기 이 안에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요.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어디가 다 강도 살아나고 뭐 하여튼 뭐 강 주위에 나무도 살아나고 어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그 47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쫙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분깃을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깃, 나에게 주신 그 분깃 그거 있습니다. 그걸 꼭 찾고 누려서 25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정말 저희 자신을 살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 현장을 살리고 경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분깃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 분깃 속에 25시 응답을 따라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9장 찬송합니다.